이렇게 감사 찬송을 부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것 같죠. 아멘. 이 한 주간 내내 감사가 넘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다가 보면은 저 녀석 혹시 쓸개 빠진 놈 아닌가?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을 바라보아도 뭐 기뻐할 만한 그런 것보다는 참 염려스럽고 짜증나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이 반년 이상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우울증까지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긴장이 돼서 그러는지 단위에만 서면 목이 마른단 말이야. 입안이 마르네. 그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려워져 가는 가운데에 우리 경제도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더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들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마저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예배를 드렸다가 못 드렸다가 뭐 인터넷 예배를 드렸다가 참 교회마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옛날에는 교회에 오면은 서로 반갑다고 악수를 하는데, 요즘에는 악수도 못하고 뭐 건투시합 뭐 준비하는 거 뭐야 그럼. 정말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텔레비를 켜고 보면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도대체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뭔가,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고 자기들 권력 싸움, 이것밖에는 국민들 눈에는 비치지 않고 있는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도 건강을 보면, 우리들 자신을 보면 참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항원 햇살 모양으로 때로는 아름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뭐 지난 주에 최창수 목사님이 보낸 그 카톡 정말 잘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봤죠? 네. 은퇴 후에 누릴 수 있는 복,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저기 몸이 고장이 납니다. 위험 신호가 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뻐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짜증스럽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양상이 달라서 그렇지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도대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도가 현실을 모르는 주상 성자가 되어서 이러한 말을 한 것인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주상 성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투철하고 명철하게 세상을 내다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도 수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참 보통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넘기 어려운 그러한 시험과 아픔을 많이 당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계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가만히 따져보면 뭐 기뻐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한 것은 2번 했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행패가 처지에 있든지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그러면서 그럼 할 수 없는 일을 바울이 하라고 그랬느냐?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5절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 결과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5절에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간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상대가 잘못하였을 때에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을 갖다가 간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간용은 이것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 간용의 그 절정의 경지를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예수 안에서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적에 우리에게 기쁨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 아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폭도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내가 이러한 간용을 베풀고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간용을 베풀었으니까 나도 간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가만히 있을 적에도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런데 불려나가가지고 한 대 딱 맞으면은 요시 때려 보자 그렇게 되거든요. 사실 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딱 바꾸어 놓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돌에 맞을 적에 얼마나 죽도록 맞았으니까 그 고통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기도가 아니고 용서의 훈련의 훈련을 기도의 기도가 더하여지면은 이러한 그림자라도 쫓아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큰 간용을 베풀 적에 나에게 들어와 있는 이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간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원수를 능히 갚을 수도 있는데 복수를 능히 할 수 있는데도 참고 상대를 끌어안아주며 사랑하는 것이 간용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형제들의 그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애국으로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13년 동안 가정 고초가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그 요괴 같은 그 여자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감옥에까지 가서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을 애국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흉년이 들어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눈물로
제외하면서 끌어안아 줍니다. 그런 가운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계실 때에는 아버지에게 효도하니라고 우리를 용서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쓰니까 이제 우리한테 복수를 하면은 어떻게 하지? 염려하지. 이렇게 염려를 했습니다. 그럴 적에 참 요셉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너무 섭섭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진실되게 너를 형제들을 간용을 하고 사랑을 하고 용서를 다 하고 돌보아주고 있는 형제들은 그걸 모르고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으니 그럴 적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형들을 따돌려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간용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가운데에 우리 초대교회의 김익부라는 목사님, 이분은 그 평양에서 상당히 거친 그러한 삶을 사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양장에 갈 적에 오늘은 제발 김익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포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개하고 초대교회에 위대한 능력 있는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정말 김익부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가 시험을 하려고 옛날에는 차 안에서도 담배를 피웠지 않습니까? 이 담뱃대를 가지고 머리 위에 톡톡 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당신이 받아 속으라더랍니다. 이런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간용인 줄을 믿습니다. 스데반과 요셉 이러한 분들은 마음으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서 행동으로서 간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누가 보고 있느냐? 세상 재판관들이 보고 있느냐? 아니야. 주께서 가차우시니라. 주님께서 가까이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간용을 베풀 적에 주님께서 가까이서 보고 계십니다. 왜? 심판날에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려고 주님께서 옆에서 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간용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사실 기도와 간구 이것은 뭐 특별히 기도는 요 부분이고 간구는 요 부분이다 이렇게 구별하여서 말할 수는 없으나 기도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할 수 있고 간구는 나의 필요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르짖는 기도 이런 것이 간구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적에는 뭐 좋은 일이 있을 적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죽을 고비가 당했고 죽을 일이 생겼고 낭패가 생겼고 자기의 힘으로서는 이래도 저래도 못할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적에 금식을 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에도 기뻐하면서 하라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은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서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일반인들도요 사실 감사해야 그 반찬 한 가지라도 더 먹지 불만하면은 에이 네가 해봐라 그러면은 그때는 골치 아파. 그러니까 조금 모자란 게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드신 분 앞에 감사하고 먹으면은 다음에는 참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 안산 강명에서 안산 가다 보면은 그 수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중턱에 샘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등산도 하고 물도 길는데 거기에다가 자주 갔습니다. 갈 때마다 한 60대 된 노인이 항상 시불시불 하고 그러면서 불평이 막 머리 끝까지 올라온 거야. 그러다가 좀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옆에서 조금 거슬리면 막 소리 막 지르고 그래서 나도 아무 말도 못하고 생각하기로 저 노인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 저녁이나 제대로 얻어먹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하고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는 좋은 일 아닙니까? 의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모진매를 받고 감옥에 갇혔고 거기에다가 발에 착고까지 차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무엇이 좋다고 찬양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을 하니까 밤에 잠자던 죄수들이 다 일어나서 듣습니다. 죄수들이 보통 사람들 아니거든요. 자기들 잠도 못 자게 옆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거기 시끄럽게 들렸다면은 야단쳤을 거예요. 그런데 다 들었어요. 감사의 찬송은 옆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을 믿습니다. 이럴 적에 하나님은 그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땅을 흔듭니다. 옥문을 엽니다. 착고를 풀어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기도와 찬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메고 있는 여러 가지 착고를, 우리를 괴롭히는 착고를 다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백마의 착고도 풀어주고 코로나19의 착고도 풀어주고 어려움의 모든 착고를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 말씀은 오늘도 너의 필요를 따라서 간구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기뻐하는 자는요, 남과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지. 네. 항상 있는 것이 부족해가지고 염려를 일끈일끈 하면서 남의 것 탐내면서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갈 적에 여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시면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계획을 아시고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